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는 새로 오신 첫 주일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놀랍게 설교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잘 모셔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첫 주일 예배 때 하신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으셔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도 목사님은 첫 주와 둘째 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연달아 세 번 들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은 우리가 목사님을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면 그때 저도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예화는 제 기억으로 몇십 년 전에 출판된 책에 실린 것이고 저도 이 예화를 8년 전쯤에 우리 교회 설교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 속에 나오는 목사님은 외국분인데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외국의 교인들이나 우리나라 교인들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에도 역시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그다지 힘쓰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인들이 상당히 드물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물론이고 목사들과 장로들까지도 심하게 썩어서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대책을 찾아보려는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한 원인을 찾는 분들 중 어떤 이는 이신칭의 교리를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오늘 제목인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가? 한문의 이는 뭐뭐로서입니다. 신은 믿음입니다. 칭은 뭐라고 부르다, 칭하다. 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어째서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말인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됐다 하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동과 삶은 아무래도 괜찮고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교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결국 그래서 교회는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라도 행동이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쳐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결국 그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입장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신층의 교리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는 결과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 2절, 3절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다룬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믿음으로냐 행위로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는 자신의 신실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주장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증거로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3절에서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4절과 5절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듭니다. 4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른들은 쉽겠지만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제가 예를 좀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를 고용한 사장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을 잘했다 하고 월급을 줍니다. 받은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월급이 사장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이다, 품삯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일한 월급을 주기까지는 사장님은 그 사람에게 월급을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도 자신이 한 달 뒤면 받아야 할 월급을 사장님이 내게 줄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후에 받아야 될 삭슬, 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빚으로, 몫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나 공로를 쌓아서 얻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 몫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아브라함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은 우리말에서는 좀 이렇게 풀어쓰느라고 펼쳐졌는데 5절은 원문에 따르면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5절과 4절은 대조를 이룹니다.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5절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온 일이란 4절에서 말한 일과는 다릅니다. 4절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일이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사람이 행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 어떤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란 누구냐? 하나님께 자기 행동이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을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이지만 믿는 자이어야. 일하지는 않지만 믿는 자이어야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 일하지는 않지만 믿는 자,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라는 건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믿는 것이 일이라면 일하지는 않지만 믿는 자,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믿는 것이 일이라면 믿는 사람도 역시 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요즘은 노숙하는 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거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지 안 그런 거지 아니고 거지라는 말 아셔요? 거지 본 적 있어요? 하여튼 거지가 뭔지는 알죠? 설명할게요. 네. 거지는 깡통 같은 것을 들고 밥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건강해 보이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그 일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냥 얻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밥을 주면서 어떤 엄마들이 이렇게 당차게 말합니다. 요새는 그런 말 했다가 큰일 날까 봐 말을 안 하지만 옛날 엄마들은 또 거지들이 순해서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동냥을 다니면 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엄마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엄마들은 거지가 밥을 얻으러 이 집 저 집 다니는 것이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동냥하는 일을, 동냥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하면서 동냥 다니면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동냥 다니는 게 일이라면 일을 안 한다는 말을 못하죠.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는 것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5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 표현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군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단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픈 친구에게 건강한 친구가 말합니다. 어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진료를 참 잘하셔. 그분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내 병이 틀림없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픈 사람은 자기 친구의 말을 사실로 여기고 아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과연 그런 분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데 그럼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표현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라는 귀신이 있으니 깨끗한 귀신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귀신들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귀신의 종류가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놈도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그 본질상 모두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신 앞에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귀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단을 전파하는 나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자들을, 부인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인당하는 이들은 똑똑한 여자는 아니고 어리석은 여자만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인당하는 여자는 그 사람이 똑똑하든 많이 배웠든 지혜롭든 간에 모두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니까. 그 유인당한 여자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똑똑한 여자는 안 당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경건치 않은 자들과 경건한 자들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3장 9절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3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경건치 않은 자란 인간 전체를 가르쳐 말한 겁니다. 인간 안에 경건한 자 따로 있고 경건치 않은 자 따로 있다는 뜻 아닙니다. 인간 전체가 경건치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거나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며 그러기에 경건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는 여긴다. 의로 여긴다. 의롭게 여긴다. 이 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3절에서는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절에서는 여기거니와 5절에서는 여기시나니 또 6절에서 또 나옵니다. 여기심을 받는. 이처럼 여러 번 나오는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입하신다. 주사바늘로 넣듯이 주입하신다. 이렇게 의로움을 주입해 넣으셨으니 그 사람이 의로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그럴듯합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천주교 얘기를 했으니까 맞지는 않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무엇이 틀릴까요? 여기서 여긴다는 말씀은 실제로 죄인에게 의로움을 집어넣어서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많은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빚을 갚아줍니다. 그래서 나는 파산을 면하고 감옥에도 안 갑니다. 그런데 내 빚을 갚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갚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빚은 갚았지만 여전히 나는 빈 털털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계속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따라서 경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유명한 모세도 그렇고
앞으로 6절에 나오는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게 말라 비틀어진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은 그 생명의 운동력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멈춘 것 같아도 그 믿음은 나무처럼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리 급속히 썩어가고 있을까?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정확히 말해서 교회의 부패는 우리 교인들의 부패입니다. 건물이 부패해서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교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어떤 이의 주장대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일까? 이신칭의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바대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가르쳐 온 것은 잘한 일이지 결코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의 내용만 아는 것으로 내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이비 믿음의 조직체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는 짓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고와 관습에 따라 행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 밖에서 볼 때는,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자신들과 아무런 구분이 없으며 또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더 부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열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씨앗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씨앗을 싹 내고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손에 씨앗을 가졌으니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는 그 땅에 잡초가 넘쳐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게으르면 그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단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내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커질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은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 되게 하시며 우리 삶으로 넘쳐가는 표현되는 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우리의 수치요, 우리의 게으름이요,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추 세우고 바로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꾸려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자기 힘을 지고 혼자 갈 것이 아니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며 연약한 자를 세우며 나아가는 교회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